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한 절 읽고 역대상 개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63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6장 11절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오늘 신구약 성경 개관 중 13번째 시간 역대상 개관의 시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성경을 계속 많이 읽어도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몇몇 내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 이 말씀 좋다, 이 말씀 좋다, 이 말씀 좋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져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있길 때 이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또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갈 때 더욱더 그 의미가 분명한지를 알아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고자 개관 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어떤 성경을 읽었죠? 이사야 말씀이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조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이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큰 틀을 알면 지금 어떤 내용 중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구조와 또 배경과 상황들을 알 때 이것이 더욱더 잘 깨달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런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벌써 13번째 책인 역대상까지 왔습니다. 역대상과 이제 다음 주에 하 읽게 될 텐데 역대상과 하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쭉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졸리는 것 같아서 졸릴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보고 또 영상의 내용들이 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나 다시 정리할 부분들, 요약한 부분들을 우리 교환을 보면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튜브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의 길이 때문에 둘로 나뉜 것뿐 원래는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한 권의 책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역대기는 사무엘과 열왕기 다음에 나오며 사실 대부분 이 두 책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가 역대기에 이르면 잠깐 전에 다 읽은 거잖아 라며 건너뛰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정말 독특하고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전통에서는 역대기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이는 이 책이 히브리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기 때문이죠. 역대기가 우리는 지금 역사서,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 중에 한 부분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어디 있다고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에 해서 왜 맨 마지막에 났을까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으로부터 포로기까지 그 내용들이 쭉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요약이다 해서 맨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첫 단어는 아담, 즉 성경 이야기의 첫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포로된 이스라엘의 귀환을 선포합니다. 저자는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몇백 년 후에 누군가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당시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미 재건돼 있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본 것처럼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거라는 위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 왕이 오셔서 열방을 평화롭게 통치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죠.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 등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두 가지의 분명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둘째는 미래의 새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미래의 성전에 대면서 그 성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죠. 역대상은 9장에 걸친 긴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주요 인물들을 열거함으로써 구약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핵심이 되는 두 개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죠. 먼저 약속된 메시아 왕의 계보입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 유다의 계보를 따라 다윗 왕에 이릅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인물이죠. 그리고 다시 다윗으로부터 당대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는 계보는 제사장 직분을 받아 성전에서 섬긴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이 책의 큰 두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가 지으실 새 성전에 대한 소망 말이죠. 그것이 이 오래된 족보의 의의입니다. 다음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역대기 상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후대에 둘로 죄송합니다. 이게 앞으로 안 가네요. 잠시만요. 역대상, 역대하.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의 길이 때문에 둘로 나뉜 것뿐 원래는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한 권의 책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역대기는 사무엘과 열왕기 다음에 나오며 사실 대부분 이 두 책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가 역대기에 이르면 잠깐 전에 다 읽은 거잖아 라며 건너뛰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정말 독특하고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전통에서는 역대기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이는 이 책이 히브리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기 때문이죠. 이 책의 첫 단어는 아담, 즉 성경 이야기의 첫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포로된 이스라엘의 귀환을 선포합니다. 저자는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몇백 년 후에 누군가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미 재건돼 있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본 것처럼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거라는 위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 왕이 오셔서 열방을 평화롭게 통치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죠.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 등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두 가지의 분명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둘째는 미래의 새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럼 두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죠. 역대상은 9장에 걸친 긴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주요 인물들을 열거함으로써 구약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핵심이 되는 두 개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죠. 먼저 약속된 메시아 왕의 계보입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 유다의 계보를 따라 다윗 왕에 이릅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인물이죠. 그리고 다시 다윗으로부터 당대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는 계보는 제사장 직분을 받아 성전에서 섬긴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이 책의 큰 두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가 지으실 새 성전에 대한 소망 말이죠. 그것이 이 오래된 족보의 의의입니다. 다음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대부분 사무엘에 나왔던 이야기라 익숙하지만 여기에도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모두 제외합니다. 유약하고 부도덕하게 묘사된 부분 말이죠. 사울에게 핍박당해 광야에 숨었던 일,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한 일 등은 기록하지 않고 다윗을 선한 사람으로 그린 이야기만 남기죠. 또한 그는 사무엘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며 다윗을 더욱 긍정적으로 비춥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여러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각종 자재와 기술자들을 모으고 레위인들과 찬양대를 준비시키죠. 나아가 이번엔 다윗을 모세와 같은 인물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는 모습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할까요? 저자는 다윗의 결점을 숨기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무엘을 읽으면 누구나 알게 되니까요. 오히려 그는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함으로써 그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 혹은 전형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오실 메시아를 새로운 다윗이라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한데 역대상 17장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상응하는 사무엘하 7장과 비교해보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다윗도 솔로몬도 그 외 어느 왕도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에게 과거 다윗 왕의 이야기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속시키는 힘이 되어줍니다. 다윗이 죽은 후 역대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던 왕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에도 역시 열왕기에 많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많습니다. 먼저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는 모두 제외합니다. 다윗의 혈통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죠. 더불어 이들 다윗 왕조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대거 추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을 부각하면서 그들의 순종이 성공과 복으로 이어진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죠. 이 부분은 모두 일련의 인물 연구로서 후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신실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책은 결말 역시 정말 독특합니다. 맨 끝에 가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벗어나 고향에 돌아가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라. 마지막 절에서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너희는 다 올라가서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책이 끝납니다. 미완의 문장으로 말이죠. 물론 저자는 첫 번째 포로 교환과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적 소망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완의 결말은 저자의 소망이 또 다른 때의 포로 교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바로 그때 말이죠. 이렇듯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는 미래를 향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를 향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가 미래의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결말을 찾아가는 이야기로서 구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셨죠. 다른 요약본, 다른 개관을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막 여기서 궁금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흐름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고 했을 텐데 다 보고 나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은 질문하시거나 또 제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또 설명하고 또 교환의 내용들을 다 나왔던 내용들인데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역대기 상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후대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역대기의 제목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 생략된 사건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에서 생략된 사건들로 붙여졌습니다. 반면 히브리어 제목은 날마다의 행적들로 연대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대대로 이어 내려온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역대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역대기의 저자는 학사 에스라로 알려져 있으나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책이 제사장적 요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가운데 한 명이 썼을 것으로 추측하며 이를 역대기 사가라 부릅니다. 이 역대기 사가는 오경, 사무엘과 열왕기 등의 역사서,
예언서, 시편의 자료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히야의 예언, 선견자 이도의 묵시, 스마야 이도의 족보책, 사무엘 나단 갓의 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 열왕기 주서, 솔로몬의 글, 다윗 왕의 역대 지략, 족보 기록, 서신과 공식 문서, 군대 임명록, 연설문, 노래, 기도문 등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역대기의 독특한 신학과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 시기까지를 다룹니다. 역대상 29장 7절에 나오는 다리기라는 화폐 단위가 주전 515년 이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 유통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많은 학자들은 역대기 저작 시기를 주전 4세기로 봅니다.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에 속하며 히브리 정경의 요약이자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를 읽는 자들은 이미 포로 생활 이후의 디아스포라 세대이거나 재건 시대의 세대일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더 이상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로로 보냈느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열왕기서의 관심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포로 생활로부터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했으며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와 이제 자신들은 무엇을 하며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의 역사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역대기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바로 다윗과 다윗 왕조, 제사장, 성전입니다. 다윗과 다윗 왕조가 중요한 이유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나라도 없는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의 약속은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셔서 세울 영원한 나라를 염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왕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 왕조의 족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을 통해 역대기는 오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즉 영적 공동체를 다시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자들이 레위 제사장이기에 역대기에서는 이들의 역할과 족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역대기에서 성전은 또 다른 중심 주제입니다. 포로기 이후 세대는 성전을 세울 재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마지막 장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극적으로 마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관심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이자 성전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자였으며 솔로몬은 실제 성전을 건축한 주인공입니다. 역대기의 핵심 구절은 역대상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역대기를 묵상하실 때 개인, 가정, 국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잘 보셨죠? 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교활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복습하면서 나왔던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하면서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제가 핵심적인 요약들 해보겠습니다. 자, 역대상의 제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있어서는 책의 제목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각 시대의 말들, 각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정리된 것이다라고 해서 디브리 하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었을 때는 파랄레이 포메나라고 해서 간거한 일들, 빠뜨린 기록들 해서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들 또는 사무엘 상하에 있는 내용 중에서 빠진 내용들이 덧붙여져서 포함되어 있다라는 성격의 그런 책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원래는 2권이었다, 1권이었다? 한 권이었는데 분량이 많으니까 후대에 이것을 나누어서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자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잘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많은 부분 전통적으로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에스라라고 그래요. 왜 에스라고 할까요? 네, 정확하게는 에스라가 썼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역대상 하 한번 실제로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과 하는 이어졌잖아요.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에 보면 아까 무엇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것.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되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기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시인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 올라가서 포로에서 다 회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 바로 다음에 우리말 성경으로 이어지는 에스라에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에스라 1장 있잖아요. 바로 옆에 1장 1절 보시면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엑스라의 처음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특징이 있고 또 유대인의 전통의 문서인 탈무드에는 에스라가 에스라서와 더불어 역대기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탈무드가 정경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탈무드도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탈무드가 했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는 이것은 에스라가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 이건 연결된다라는 그 특징으로
다 쓸 수는 없고, 다 말할 수는 없고, 에스라서를 본 사람이, 읽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기 위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근거로는 좀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내용을 잘 읽어보면, 각종 시대적 자료, 기록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이쪽 저쪽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말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또 봤고 우리 여러분도 갖고 있는 교환의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기록한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대적 자료와 기록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 또 율법과 예배의식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제사적 지식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가 생각나세요? 학사 에스라.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 중에 성경에 쓰여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 또 에스라, 수룹바벨 이런 식의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성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은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봤을 때 이만큼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에스라밖에 없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역대기 상하에 누가 썼다라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에스라가 썼다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견해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기록 연대와 목적. 기록 연대는 에스라가 역대기의 기록자라는 전제라고 살펴볼 때 주전 450년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또 죽은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아담에서부터 맨 마지막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늦게 잡아도 450년 그리고 대략적으로 450에서 그 어간에 쓰여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다른 학자들은 다른 견해도 보입니다. 아까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봤을 때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총장님이셔요. 신학교 총장님이신데 그것을 설명할 때 어떤 근거로 더 뒤에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화폐단위. 잘 들으셨네. 화폐가 다릭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다릭이라는 표현이 언제 등장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사 시대, 페르시아 때 비로소 통용되던 화폐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꼭 그때 있는가? 라고 할 때 다른 기록에 의하면 더 뒤에 때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릭이라는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더 후대 사람이 썼을 것이다. 더 후대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릭이라는 표현은 역대기에만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 에스라보다 더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썼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분명히 썼는데 에스라에도 다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느헤미야도 다릭이 등장하기 때문에 꼭 그 다릭이라는 표현 때문에 더 후대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확실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정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대략 450원간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전을 짓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동안에 이 역대 상하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보수적이고 건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페이지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제사장 입장에서 쓰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 상하를 배웠잖아요. 지난주와 지난주에 열왕기 상하를 배웠는데 그 열왕기 상하는 어떤 입장에서 쓰여졌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선지자적 입장에서 쓰여졌다. 그런데 역대기는 제사장 입장에서 쓰였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선지자적 입장에서 쓰여진 것과 제사장적 입장에서 쓴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제일 중요시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럼 제사장은 어떤 것에 중심을 둘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에 중심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냐, 제사를 지지지 않느냐.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 성전에서. 성전 중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에 더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에 따라서 쓰여진 것이 열왕기 상하라고 하면 성전이 지어지고 또 제사를 올바로 드리는 것에 더 관점이 두는 것을 역대 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상하는 물론 열왕기 상하도 강조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어떤 준비를 했고 또 솔로몬이 어떻게 지었고 또 솔로몬이 지은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주 중심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상하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 성전과 관련해서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 줄지 준비를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는 성전을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는지 그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도록 했는지 그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대로 솔로몬이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대로 건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훨씬 더 제사장적 입장에서 성전에 강조하고 제사에 강조해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열 왕들, 이스라엘의 열 왕들, 특별히 남유다의 열 왕들을 그렇게 계속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열왕들의 영광을 부각시키므로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불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치해 주시도록 기대하도록 하는데 열 왕들의 그런 선한 통치의 모습들을 알려줌으로써 이렇게 다스렸던 것처럼 이러한 선한 왕이 다윗과 같이 선한 왕이 또는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잘 지었던 그런 왕이 또다시 오기를 소망하도록 기대하도록 희망을 갖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역대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역대서의 특징을 보시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특징이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인류의 역사를 쭉 그 족보의 내용들을 쭉 기록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아담부터 지금 유대가 어떤 족보를 이어듣는가 이것의 계보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에는 아까도 히브리 성경에서 이 역대상하가 구약에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맨 마지막. 그러면서 부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전체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쭉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약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과 그 섭리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이런 계보, 족보 읽으면 한 2장, 3장 읽다가 덮거나 그냥 지나가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가는데 그냥 지루한 책, 따분한 책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 포로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신실히 보여주고 그들 1차적으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구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구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다 없다? 별 관심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19명, 정확하게 말하면 19명, 19명의 왕들이 누구였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물론 관심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왕들에 대해서 다 평가하고 있지만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왕국의 그런 왕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윗 왕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참된 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생각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는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자에 올라 성도들을 다스릴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들이 계속 다윗에게까지 이어지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심 있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남유다의 왕들을 기록하는 데서도 또 다른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부정적인 면보다 어떤 면?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을 더 부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항상 선하고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좋은 면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긍정적인 면, 잘한 면, 또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만들고 또 제사 드리고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다윗이 이런 통치를 했었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 라는 것을 기대하며 참된 왕, 그런 완전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을 소망하도록 긍정적인 왕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 및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1차 독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올바로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사로잡혀 간 유다 백성들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일 텐데, 이런 질문들은 왜 포로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주에 배웠던 열왕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심판을 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다. 이것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대기성을 통하여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과 성을 건축한 유다 백성을 대상으로 아담으로 시작해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또 성벽도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정말 볼품없고 허름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이뤄지는 그 족보를 하나하나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그런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그냥 존재하고 우연히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또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런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무엇인가? 참된 왕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스릴 사람이 없구나라고 할 때 역대 이런 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과 솔로몬 왕들의 그 업적들을 잘 밝혀주면서 야 니네들 이런 왕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훌륭한 참된 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왕들의 실수와 잘못은 묻어두고 긍정적인 면을 다루면서 이런 왕들의 좋은 모습을 통해 이런 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 참된 왕인 메시아, 참된 왕인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하였고 그 소망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기대하며 사는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주권자 또 위정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 참된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법과 굴레가 있지만 그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전 중심의 삶의 필요성을 잘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 역대기 상하는 제사자적 관점.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것, 성전 중심의 예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은 황폐하였고 자신들의 처지는 아주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와 그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므로 성전 중심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보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어떻게 지었는지, 또 성전을 또 중심으로 한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 중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맨날 예배당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배당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예배당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표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삶은, 성전 중심의 신앙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중보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앙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것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우리나라도 나라가 빼앗겼다가 광복이 된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물질적 풍요가 없고 가난하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나라가 없는 그런 낭망적인 생활이 있을지라도, 고난과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핍박과 탄압이 있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여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대기 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역대서의 자료들이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자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자료들, 이런 많은 자료들이 여기 역대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에서, 특별히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학사 에스라만큼 이만큼 알 사람이 있을까? 물론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합리적으로 이만큼 이런 다 아는 사람은 학사 에스라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서는 수많은 방대한 자료들이 포함돼서 기술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대상하, 원래 한 권인데 역대상, 오늘은 역대상만 보는 시간이잖아요. 역대상은 어떤 내용부터 어디까지 있는가? 4페이지 맨 마지막에 내용 분해를 보시면 아담부터 솔로몬 등극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부터 계보는 9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아주 짤막하게 기록했어요. 사울이 별로 선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사울은 간단하게만 기록하고, 다윗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이 역대상이 거의 가득하게 10장부터 29장 말 21절까지 거의 대부분 그냥 다윗의 통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등극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부터, 그리고 여러 왕들에 대해서 나오고,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그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역대상은 계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성경 전체를 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데는 없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0왕들 중에 다윗의 통치가 담겨 있는 것이 역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역대하는 그렇게 많이 할 내용들은 없는데, 복습하고 또 역대하의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고 교훈받고 다음 하는 식으로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네.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정확하게 이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내려오지 않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서 이게 뭔지 정확하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에게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서는 익숙한 내용들, 익숙한 책이지만 오늘날에까지는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꼭 이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나 수많은 많은 자료들이 표현되고 있다,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자료들을 인용해서 이 족보와 이 열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역대기 역사서를 네. 우리한테 가르치자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하는 것이 좋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네. 이 역대기를 통해서만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체험의 은총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건지. 말씀드리고 역대기 성경말을 말씀하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 섭리를 깨닫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얘기할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깨닫는 것, 무엇을 경험했다, 체험했다라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체험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체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체험이고 깨달음지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냥 체험했다, 깨달았다, 신비한 거 경험했다, 미혹들, 그리고 이단과 사탄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경험하고 신비한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단들과 사탄과 사이비 종교에서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도 도마가 체험한 거 봐야만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하신 말씀 따라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만 읽어도 깨달아지는 은혜, 그것이 더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도 읽어주고 참된 왕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알아진다면 더 복된 것이죠. 그래서 체험들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아니고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지는 게 마땅히 있어야 되죠.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험들이 있게 되죠. 특별히 이 왕들을 통해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대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이 참으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그 왕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를 소망으로 두게 했구나를 깨달아 우리는 부모님도 아니고 또는 회사 상사도 아니고 위정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참된 소망을 둘 것이 없구나.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참된 인도하심을 줄 수 없는
존재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구나를 깨달아서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통치를 받으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통치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부모님보다 위정자보다 어떤 회사의 상관보다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되는 거죠. 그런 말씀에 기준하여 경험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하면 오해가 될 수가 있고 미혹하는 그런 영들, 이단들, 사이비들 똑같이 하는 수법이거든요. 내가 필요한 구절만 끌어다가 이 사람이 교주다, 이 사람이 신이다, 이 사람이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렵지만 그 내용들 전체 빠지지 않고 살펴봐야 된다. 이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전체를 보지 않고 66권 중에 내가 필요한 구절만 이렇게 하면 2단이 나올 수 있다. 2단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전체를 부지런히 보고 살피고 또 이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되셨나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구약 성경 개관의 내용을 통하여서 특별히 역대상해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때의 정체성을 일러주고 또 올바른 참된 왕을 소망하고 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 쓰여진 그 말씀이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주어졌으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게 하시고 늘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들을 기억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전 중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분께 의지하고 또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나아가 의지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와 받은 은혜와 사명들을 깊이 생각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사오니 온전하게 치유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랜 동안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또 성도들 주님 그의 마음과 상황과 여건들 주장하셔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